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마음이 상한 자를 주님이 고치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차를 채워. 다시 한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 성령의 기름,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창을 채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차를 채워.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생활 열어주. 다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우소서. 내 잔을. 마지막 고백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주소서. 우리 한번 따라하실까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강동교회 성도들 여러분, 평생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고 매 순간마다 체크리스트가 돼서 성령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가는 길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상하면, 상한 마음으로 다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다 상처를 줍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상한 것이 바깥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혹시 화장 안 하고 외출하신 분 계십니까? 예. 둘 중에 하나예요. 태어날 때부터 원체 피부에 발광, 빛이 넘쳐서 화장이 필요 없거나, 요즘 힘드십니까? 아니, 손을 드시는 용기가 있으니. 여성분들은 화장 안 하고 잘 안 하신다고 하잖아요. 크리스찬들은 마음이 아프거나 화가 나거나 속이 상하거나 슬프거나 뭔가 감정의 정리가 안 됐을 때는 외출도 하지 마라. 왜냐하면 마음이 상하거나 불안하거나 화가 나거나 속이 상하고 나면 그 속에서 나가는 말이 어떻게 될까요? 상함이 되고 아픔이 되고 자기 원치 않게 상처를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크리스찬은 마음에 그런 것이 있을 때는 무슨 방으로 들어갈까요? 찜질방?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그 상한 것을, 아픈 것을 다 토로하고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바깥으로 외출할 때는 가슴속에 무엇만 품어라? 은혜만 품어서 얼굴 노환하고 따뜻하고 모든 어려운 것을 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영적인 포용력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실수가 없고 또 후회가 없고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 혹시라도 예상치 못한 어떤 일을 당했을 때에 내 속에서 감정과 분노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로 붙잡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7절로 11절인데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 지난주에 그 본문은 우리 성경 속에 많은 본문 가운데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로 16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사실 어저께 우리 길산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임미경 전사님의 부친께서 장로님인데 어느 그 시골 장로교회에 아마 그 장로님이신가 본데 소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길산교구 성도들이 이 앞에 자리를 채우셔야 되는데 지금 오늘 발인 예배를 가시는 바람에 거의 폭탄 맞은 것 같은 비어 있지만, 그러나 그분들이 지금 어디 가서 아메리카노 커피 빼먹고 쉬시는 게 아니라 지금 발인 예배에 참석하고 하관을 가고 예배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다른 곳에 있어도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제가 입관 예배를 가서 말씀을 선포할 때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 말씀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두고 떠나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어요.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 부어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복음도 알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품어주었으니 예수님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그분이 어디로 가셔요? 하나님의 나라로 또 다른 사역 때문에 예수님은 가셔야 돼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가신다고 하니까 인간적 이별 앞에서 예수님 그들은 너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을 해요. 그 아픔의 이별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절로 출발을 하는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한국 성경에 이렇게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출발을 하는데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확 느껴지는 게 뭐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너희 마음을 아픔과 고통의 상태로 내버려 두지 말아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고민하고 고통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리고 불안하고 초조한 그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뭐하지 아니하신다? 원하지 아니하신. 그건 모든 부모가 갖는 마음과 같을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의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마음을 만약 눈치를 챘다면 고통스럽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혹시 이제 아이들이 자식들이 좀 커서 보면 부모가 자식의 무엇을 보나요? 눈치 안 봅니까? 눈치를 살살 보게 되는 건 다른 눈치가 아니에요. 이놈이 이제 커서 잘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혹시 어디 아프진 않을까? 뭐 좀 힘든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얘가 말은 안 하지만 혼자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안 보는 것 같지만 한 번에 쫙 보면 여러분 저한테는 놀라운 능력이 하나 있어요. 한 번 보면 척 보면 애입니다 라고 혹시 아시나요? 척 보면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번에 봐요. 이거 아니고 딱 보면 알아요. 신방을 가잖아요. 가만히 있죠. 그러나 그 집안에 한 번에 파악이 돼요. 그러나 나중에 와서 교구장님들에게 야 그게 이렇게 해서 이 문제는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목사님 좀 못 봤는데요. 못 보지. 그건 나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통찰력 같은 하나님이 주셔서 신방을 가거나 하기도 하면 이게 이제 주시는 하나님의 인사이트 또는 인스피레이션이라고 하는 통찰력 같은 그래서 여러분 신방도 하고 기도도 하고 상담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결정해서 성령에 의지해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라는 양시대 백성들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데 제자들에게 그런 걸 다 이제 해주시고 떠나기 전에 주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예수님도 하나님도 우리 마음이 아프기를 원하지 않아요. 고통스럽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이 편안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의 마음이 편안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그분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평안이라 재앙이 아니든 너에게 번성하고 축복을 주려는 것이지 고통스럽게 하고 낙심케 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 지금 하나님은 내가 기쁨과 감사하기 원하지 절망하고 좌절하기를 원하지 않는구나. 미워하거나 슬퍼하거나 고통나기를 원하지 않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세상에서는 그게 안 돼. 근데 우리에게는 하늘이 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기독교인과 넌 기독교인,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의 차이는 뭐냐면 하늘이 있느냐 하늘이 없느냐, 하늘에 아버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겉으로 볼 때는 전혀 표시가 안 나요. 그러나 우리 속에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를 믿는 마음이 있으면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일하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하실 것이라고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감사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셨던 것이 마치 뭐냐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요 참 놀라운 것은 똑같은 본문인데도 어느 날은 근심하지 말라는 소리가 천둥처럼 와서 그 말씀 붙잡고 막 눈물을 흘리다가 또 어느 날은 나를 믿어라는 말씀이 들어옵니다. 어떤 날은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통째로 하늘의 집을 예비하신 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들 예비하지 않겠느냐.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천국 갈 백성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믿으십니까? 그곳에 주님께서 예비하실 집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집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인 걸 믿으십니까?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부활도 믿지 아니하고 천국도 믿지 아니하고 하늘의 집을 믿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을 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집을 보는 것이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냐면 하늘을 볼 수 있는 망원경이에요. 현미경이고,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데 망원경을 끼면 멀리 있는, 천체 망원경은 하늘의 저 구석에 있는 별도 보이고요, 현미경을 끼고 보면 눈에는 보이지 않는 아주 조그만 미대한 그런 미세한 세포도 보이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망원경을 쓰면 저 우주 끝에 있는, 아니 우주 밖에 있는 4차원의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현미경을 보면 구석구석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의 멀리 있는 것을 보려면 망원경밖에 없어요. 아주 작은 걸 보려면 현미경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보려면 뭐밖에 없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다. 오직 나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Only Jesus Christ.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정확한 핵심과 모양을,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정확하지 않으면 첫 번째로 빌립과 같은 어리석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8절을 보면, 8절 먼저 볼까요? 제가 7절 해놨는데 8절부터 한번 띄워줘 보세요. 8절에 보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자, 제가 아버지가 누군지 설명했어요. 그들은, 그 아버지는 하늘이고, 그 아버지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아버지는 창조주이고, 창조주를 눈으로 볼 수 있나요? 그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주시는 사랑이고, 그 아버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 태속에 있는 아이는 죽었다 깨어나도 어머니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보신 분 계십니까? 아니, 태속에 있는데 엄마 얼굴이 너무 이뻐도 너무 이뻐. 그래서 뱃속에서 너무 행복했어. 혹시 그러신 분 계십니까? 예배 끝나고 병원을 다녀오셔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어머니 태속에 있는 태아는 제 아무리 태어나도 아버지, 아니 엄마를 볼 수가 없어요. 왜?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와야 보이는 거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태와 같다. 생명 주머니 안에 있는 태와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사계로 우리를 이 세상에 품고 있는, 우주는 하나님의 태와 같은 거예요. 이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아버지를 직접 볼 기회가 오냐면 이 세상에서 뭐 할 때, 출산해서 나갈 때, 이 안에 있는 사람은 그걸 뭐라고 불러요? 죽음이라고 불러요.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죽어야 영이 돼요. 죽어야 하나님이 보이고 만날 수 있어요. 아이는 태 속에서 10달 동안 있으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얼마나 좋아. 우리 다 경험했잖아. 요러고만 있으면 다 와. 뭐 영양분이 쭉쭉 들어와. 그냥 여기 있으면 편해. 뭐 특별히 할 것도 없어. 힘들면 몇 바퀴 돌다가 돌아오고, 뭐 배나 몇 번 차보고, 뭐 그러면 아이고 야 애가 발을 찼다 뭐 이러면서 좋아하고, 그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계가 시간이 지나면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 그 어머니 태속에서 밖으로 나올 때 우리 얼마나 힘들었어요. 안 힘들었어요? 머리통으로부터 비비면 힘들었어. 나와서 얼마나 놀래갖고 죽는 줄 알았잖아. 솔직히 죽는 줄 알았다니까. 눈가에 아무것도 안 베고 그냥 눈도 못 뜨고 그냥. 주먹은 꼭 쥐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그게 출생이에요. 그게 출생이에요. 그게 출생의 신비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이 세상에 사는 기간은 어머니 태속처럼 100년 안쪽을 살아요. 그리고 우리는 영이 몸에서, 어린아이가 어머니 몸에서 출산하듯이
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 영은 이 세상에서 출산을 해. 그리고 어디로 갈까요? 또 다른 세계인 하나님 아버지 그 나라 속으로 우리는 새롭게 또 탄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혹 신비한 얘기지만 유체 이탈, 자기 몸을 빠져나갔던 사람들을 많이 보잖아요. 큰 수술 받았던 사람들, 대형 사고가 났다가 살아났던 사람들, 어떤 사람은 또 환상을 통해서, 저는 실제로 그런 분하고 대화를 해봤으니까, 중환자실에서 자기 몸이 수술을 받는 동안에 그 영이 빠져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을 직접 만나 대화를 해보니까 그냥 들은 얘기하고 실제 들어본 얘기하고 거의 누워있는 자기 몸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빠진, 실제적으로 말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육이 아니라 영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이 세상을 떠날 때 육은 어떻게 해요? 벗어놓고 가잖아요. 여러분, 이 세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의 비밀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익숙한 속에 아주 깊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빌립의 질문이 어리석으냐? 마치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가 엄마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엄마가 우리 엄마인지 믿을게요 라는 말과 같아요. 빌립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7절에 아버지에서 이렇게 정의해 놓았습니다. 7절을 볼까요? 한번 따라 읽을까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자,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다시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축복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아무리 보고자 하더라도 저 한 200-300m 뒤에 있는 것도 잘 안 보여요. 나이 뭐 드시면은 이것도 안 보여요. 잘 이것도 앞에 있는 거. 육신인이라는 눈은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볼 수 있느냐? 30대 초반의 팔레스타인의 목수의 아들의 그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 아닙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 그분이 가르쳐 주신 것, 또 그분이 우리에게 교육해 주시고 그분이 직접 생명을 살리고 치유하시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그 예수님을 또 누구를 통해서 증거되어야 될까요? 작은 예수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누가 작은 예수예요? 우리더러 작은 예수라고 말하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훈련시켜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천국을 전파하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보냐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전파는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말씀으로 해야 돼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작은 예수가 되었으니 나를 통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세상에 뭐하게 하시옵소서,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보여지게 하시옵소서,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증명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무슨 세족식 있었잖아요. 세족식은 발만 씻겨주는 행사 이벤트가 아니라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다. 그 발을 씻긴다는 것은 봉사와 섬김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죄를 용서해 줘. 사실 세족식은요,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내 온몸을 씻겨달라고 말했으니까, 나는 못 씻긴다고 말하니까 내가 안 씻기면 나와 상관이 없다. 무슨 말이야? 구원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온몸을 씻겨주십시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온몸을 씻을 필요가 없다. 이미 목욕했다 너희는. 다만 손발만 씻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족식은 사랑과 용서거든요. 구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사랑하고 뭐 했으니? 용서하고 품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이같이 행하면 사람들이 너희를 누구인 줄 알리라.
내 제자인 줄 알고. 그 제자가 뭐예요? 그 제자가 작은 예수라는 것입니다. 사실 부족하지만 저도 여러분 섬겨보려고 좀 올해는 그래도 많은 추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권사성회인가요? 저 봉사하시고 오셔서 송취에 가니까요, 갈비가 이만해. 이런 게 막 꽉 차 있는데 10,000원인가 뭐 얼마 깎아줘서 뭐 9,000원인가 뭐 얼마. 그래서 우리 권사성가님들은 새벽같이 고생하시고 그랬나요? 저녁이 그랬나요? 어쨌든 같이 식사를 제가 대접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금지성에 오셨던 분들은 아유 갈비탕 있다 그랬더니 버스가 4대인가 온다. 6대가 와갖고 6대. 우리 총무 목사님이 목사님 원래 예정 인원은 160 몇 명인가 뭐 그랬는데 4대인가 뭐 그랬는데 5대가 됐습니다. 순간 뒷골이 확 땡기는. 근데 제가 당황하지 않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괜찮아. 다시 달려오더니 버스가 또 한 대 늘어서 6대가.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으면서 역시 당황하지 않아. 괜찮아. 원래는 그 앞에 있는 7,000원짜리 좀 싼 거 이동하지 않으려고 했다 보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또 연락이 오기를 그 많은 이혼을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내 집에서 떠나달라고 그래서 그 식당 주인이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러면 송치에 있는 또 이만한 갈비탕 있는 집으로 9,000원짜리로 가 10,000원을 뻗쳐놓은 거기를 버스 6대까지 통째로 밀고 들어가갖고 지금도 눈앞에 그분들을 제가 다 대접을 했어요. 교회 돈 쓴 거 아닙니다. 제 카드를 긁었다는 거예요. 200 몇십만 원이나. 근데 그때 놀라운 체험을 제가 하나 했어요. 제가 대접하는 거잖아요. 들어오시면 악수하고 아유 마시는데 마치 이게 아들 장가 보낸 느낌이구나. 무슨 결혼식에 제가 손님 맞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어서 오십시오. 저기 가서 앉으십시오. 제 마음에 항상 걸리는 게 하나 있었는데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청년부 친구들도 이들을 좀 어떻게 하면 얘들을 좀 대접을 할까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기쁨이 컸어요. 지난번에 성도님들을 모시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인가요? 수련회를 이제 하는데 강사 선정하는 문제를 이렇게 보니까 강사들이 사실 저는 알잖아요. 강사분들이 있긴 하지만 이 강사가 우리 청년부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알기 때문에 정말 선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셨는지 올해는 이 아이들을 내가 직접 가서 강의를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토요일 밤 7시부터 한 10시까지 성령 대망회 하고 저 홍성에 가서 다시 올라와서 교회에서 자고 다음날 설교하고 그리고 오후에 다시 또 충청도 내려가서 애들 저녁에 또 성령 대망회를 해요. 제가 사실은 그때 링게를 꽂을 정도로 몸이 피투성이었어요. 근데 약속을 해놨어요. 토요일 날도 오전에 오늘은 내가 안 되고 내일 간다 그럴까 고민했어요. 그런데 약속은 약속이에요. 내려갔어요. 그리고 저는 그 청년부에서 나갈 강사비가 100만 원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100만 원을 애시당초 내가 어디다 쓸까도 알고 있었어요. 이 아이들을 한번 먹이자. 그랬더니 청년부 한번 회식할 때 여기 목사님 계시네요. 청년부 목사님이 이 목사님하고 상의를 했어요. 청년부 한번 여기 회식하는데 얼마냐 했더니 50만 원으로 피자 파티 하는데 그러면 100만 원이면 몇 번? 2번을 할 수 있겠구나. 알고 보니까 우리 종 목사님이 개인 사비를 들여서 청년부 애들을 1년에 한두 차례 몇 차례를 개인 비용으로 아이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100만 원으로 종 목사 개인 사비하지 말고 청년부 애들에게 피자 파티 한번 하라고. 그랬고 청년부는 8월 17일 날 다음 주인가요, 목사님? 이번 주에 돌아온 주일 날 청년부는 피자 파티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언제 하죠? 9월 달에. 그래서 8월 달에 9월 달에 이 아이들은 이제 피자 파티를 혹시 피자가 땡기시는 분은
아주 모른 척하고 화장을 예쁘게 하고 청년인 척하고 거기서 앉아있으면 비자를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나니까 제가 고등부가 걸리잖아요. 그래서 고등부애들도 내가 고등부애들 설교가 될까? 오케이, 내가 한다고 그래라. 그래갖고는 여주 어디예요? 거길 또 주일날 내려갔어요. 강사비를 50만 원 외부로 나갈 거 잡아갖고 파티하라고 해요. 아마 고등부는 지난주에 바로 끝나자마자. 그래서 이 섬긴다는 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큰일 났어요, 나 이제. 여러분, 그 구제하고 선교하고 이러는 사람들 왜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 기쁨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또 하게 된다고, 한다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제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야, 이게 보통 기쁨이 아니네. 어떻게 끌어다가 물어다가 섬겨야 되겠구나. 사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나 할까? 돈을 좀 벌어볼까? 왜냐하면 그 돈을 가지고 섬길 수 있다는 것은 큰 기쁨이에요. 할 수 있으면 우리 사랑하는 강동교회 성도님들 물질의 축복을 좀 많이 받으셔서 우리 교회 학교도 좋고 청년부도 좋고 또 어린 사람은 서로 섬기는데 그 기쁨이 놀랍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소머리 국밥 우리 교회에서 맛있게 드셨습니까? 우주에서 제일 맛있는 건 기억하십시오. 요번 주 말고 24일 날 소머리 국밥이 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감사 박수 한번 할까요? 왜냐하면 추석이 얼마 안 남았어요. 갑자기 추석이 왔어요. 여성교회에게 너무 죄송하지만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다음 주일 날 우리 성도님들이 소머리 국밥을 들을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 주십시오. 처음엔 조금 난색을, 왜냐하면 날씨가 좀 따갑잖아요. 그런데 성도들 마음 가운데 교회 가면 밥 주냐? 곡 주냐? 교회 가면 밥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일 날은 아마 여러분에 의해서 소머리 국밥이 준비되어 있는데, 역시 이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섬기는 교회 돈 아닙니다. 제 개인 비자 카드로 긁어서 드린 거니까는 이 마음은 딴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어떤 성도님께서 그렇게 대접을 받은 그분께서 눈물로 본인도 한번 섬기고 싶다 그래서 한번 가져오신 적이 있었잖아요.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사시는 분인데 그 기쁨을 나누고 싶다는 어떤 한 성도님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소머리 국밥 먹었으니까 여러분들은 사라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문득 누군가 따뜻한 손길을 펼치고 있던 마음이 생기고 여유가 생길 때 여러분, 주님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섬김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빌립의 질문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것이 9절에 나옵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보시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을 성경 속에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무엇을 가르쳤는지 예수님을 집중하고 묵상하시면 그 속에 하나님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물으면 부족하지만, 정말 부족하지만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나하고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에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10절을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이게 크리스찬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크리스찬이 너무 중요한 뭐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모델이 되셨는데 그분은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누구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의사로 행동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그 아버지를 나타내려고 몸부림치며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크리스찬은 왜 살아야 돼요? 크리스찬은 왜 살아야 되냐면 크리스찬의 마음속에 누구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이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몸부림치는 고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때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병든 자가 떠나가고 귀신이 쫓겨, 병든 자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외적으로 나타나는 그 놀라운 현상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내 안에서 내 뜻이 떨어져 나가고 미움이 떨어져 나가고 분노가 떨어져 나가고 내 편협함이 떨어져 나가고 원망과 불평이 떨어져 나가고, 아니 내 속에 꾹 붙잡고도 내 지나간 삶 속에 있었던 내 가치가 깨져 나가고, 내 감정과 내가 품고 있었던 내 모든 지나간 사고방식이 다 떨어져 나가고 오직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진정한 기적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변화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뭐 해줄까가 기적이 아니고요, 예수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내 안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 안에서의 변화가 진정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변화되지 아니하면 아무도 변화되지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져 갈 때에 가정, 사업, 직장, 그리고 지구가, 우주가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그 얘기 한 거예요. 내가 오랫동안 있었잖아.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보인 거야. 너희도 왜 살아야 되는데 그 사는 동안에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라.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말고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는 바로 마지막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이 선택하신 아버지 뜻이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가장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야 된다면 예배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하지 했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 내 생각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생각만 남았다면 그 사람에겐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11절이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게 그던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광야를 갈 때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많았습니까? 심지어 수많은 비난과 돌에 맞아 죽을 뻔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했던 것이 뭐냐면, 도대체 아론 제사장도 막 돌에 맞을 뻔했을 때 아론이 누구냐? 왜 사람을 보느냐? 아론이 제사장입니다.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었는데 아론은 사람이 아니라 그 아론에게 맡긴 하나님을 보라 이거죠. 여러분, 우리 사랑 강동교회 성도들은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보일 길이 없어서 기름 부은 선지자, 제사장, 다윗과 같은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셨어요.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속에서는 우리가 성령 받은 주의 백성들이 육을 죽이고 영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과 14장하고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입니다. 13장까지는 이 땅의 것을 가르치려고 애를 쓰셨어요. 그러나 이제 14장은 떠나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하늘에 대한 소망을 두고 그들이 이것으로 무장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근심과 절망으로 내버려 두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보이시는 예수를 믿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의 아버지 집을 예비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어떤 상황 속에도 반드시 좋은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길이고 그분이 진리고 그분만이 생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내 존재 목적을 아시고, 우리의 존재 목적, 내 정체성을 아셔야 돼요. 나는 뭐 하는 사람이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뭐 하는 사람이냐? 나는 이 땅에 살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증거하고 내 속에 예수가 나오고 당신의 모습에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 백성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성공이고 그것이 최고의 능력이고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마치시고 예수님은 하늘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기까지 들으셨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주님 뭐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나가서 주님처럼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강동교회 성도들도 내 안에 두신 예수님을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밀고 들어가서 세상을 한번 치고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증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